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미가야의 경고, 미가야의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야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아합의 뜻에 동조하여서 같이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의 길르앗 라못으로 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이 전쟁이 있고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터에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그런 전쟁이라면 이것은 명분으로는 옛 고토,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한 영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공익성을 띠고 있는 그런 전쟁이고 명분도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것은 아합은 아합대로 여호사밧은 여호사밧대로 그들의 내면에 나름대로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그러한 욕심이 이 전쟁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에서의 국가 간의 영토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분쟁의 시작은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합은 내면으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것은 그의 욕심이었고 또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예언을 이미 미가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아합은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전쟁에서 죽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에서 이 아합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여호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로 하셨고 아합은 거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생각해낸 것은 그 죽음의 자리에 여호사밧을 밀어 넣은 겁니다. 희생양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백의종군하고 그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혀서 보내면 적들은 뻔히 또 자신을 공격할 것을 알고 그러면 그 승리만 거머쥐고 죽는 것은 여호사밧이 죽고 그렇게 해서 길르앗 라못도 차지하고 자람은 남유다까지 차지할 수 있는 얼마나 계획이 좋은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아마 서로 아주 손뼉을 치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단지 옷만 입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이미 세웠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실제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이
전쟁에 나가자라고 권고했을 때 이 사돈 관계이니까 그것을 마다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사밧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물은 것은 무엇이고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또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뜻을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사밧은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에 나가면 누가 죽어요? 아합이 죽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다? 아합에 대한 심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선 것은 아니지만 또 여호와의 뜻을 또 따르려고 하는, 근데 이 전쟁을 놓고 보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감정이 있다고 그거를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끊임없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이 아합 왕의 죽음은 분명히 또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또 자신의 그러한 탐욕을 위하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아합은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여호사밧은 어쨌든 전쟁을 시작할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아합은 아합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또 전혀 이렇게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가야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호사밧을 세운 거죠. 또 여호사밧도 아합이 죽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잘못됐는데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단지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증권 거래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정보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정보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익 가운데 그 한 가지 이익을 위하여 이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쨌든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어떤 바보가 그 다른 나라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나라 왕복을 입고 나가요. 죽을 게 뻔한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심리나 그때의 상황을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참 하여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오히려 아합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의 벤하닷의 마음이 두 번째 전쟁에서 자신이 당했던 그 패배에 대한 굴욕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벤하닷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합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거든요. 근데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제라 하고 오히려 평화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3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벤하닷이 그동안 와신상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2병거의 그 장관들,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해요? 큰 자, 작은 자, 전쟁 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전쟁 져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아합만 죽여라.
명령을, 그러니까 지금 베나닷도 영토고 뭐고 없습니다. 이 아합 이놈에 대한 옛날에 당했던 이 생각에, 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아합 하나만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지금 이 전쟁 안에는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창한 나라들 간에 합종연행하며 일어나는 이렇게 연합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 세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런 감정과 개인 안에 있는 이런 탐욕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외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그 밑에는요, 우리의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의 죄,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런 분쟁,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무엇이 우선하는 가치인가? 무엇이 우선하는 가치인가?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짠 겁니다. 이미 지피지기한 겁니다. 적의 마음을 이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자병법에 의하면 아합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고 꼭 먹고 알 먹고, 이기고 여호사밧 죽고 길라 라못 차지하고 베나닷 죽고 여호사밧 죽고 나만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 전제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아합으로 알고 이제 병거의 지휘관들이 달려듭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32절 끝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부르짖는 겁니다. 으아 이렇게 비명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여기서 소리를 질렀을까? 죽어야 되는 건 제가 아니고 아합이 아닙니까? 왜요?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죽이시겠다고 했지 나를 죽이시겠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왔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시죠? 그랬더니 33절에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더라. 소리를 질러서 돌아갔다. 이것을 평행북문인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저를 도우시며 저희를 감동시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부르짖었을 때, 이거는 뭐 제가 추측한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아니고 아합을 죽이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아합을 죽이시기로 논의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를 대신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원래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병거의 지휘관들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 32명의 이 군대 이 장수들이 아합을 봤겠어요? 봤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서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계략이 무산되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작정은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이런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이런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셨을 때, 그러면 아합의 이 전쟁터에서의 죽음은
아합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합의 죽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날 이 일들을 바꾸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그 일의 성패가 아닙니다. 일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될 일이고 나에게 유익한 일이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것이 모든 계획에 가장 우선해야 할 우선순위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악한 계획들은 무력화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조건 무력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틀림없는,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합의 계획이 그랬던 거죠.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모든 생명들을 이렇게 멸절시키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즉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고 누군가를,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그 나라에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다? 그게 그 나라,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멸망과 죽음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요? 시편 33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것들은 다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만이 절대적인 것임을 잠언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뜻이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뜻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 그 즉각 그 즉시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뜻을 바꾸기 위해서 그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우상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온전하신 여호와의 계획에 패망하는 것이며 악한 것인 사람의 계획을 버리고 절대선이신 여호와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일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의 한 단계가 이제 그러한 단계가 옵니다. 이제는 내 뜻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나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기쁨으로 그리고 보람과 행복으로 우리 마음속에 동의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일어나는 것은 창세기 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릴 적부터 악하였던 그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뀐 선한 생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충돌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어서 막 고민하고 둘 사이에서 갈등하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 쉬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것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 되죠.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의 분명한 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세우는 계획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께 합치되어지기 위한, 즉 나의 본성의 변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요, 불순종도 괜찮습니다.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이 말입니다. 순종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도 무엇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불순종을 계기로 해서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순종을 하지만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고 속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보다 불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 그래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나에게 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합 왕이 자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계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인간의 계획과 모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아니 그보다 더욱 온전하고 선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궁극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